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나이, 연세, 연도의 기간이 몇 년이었죠? 33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3년의 그 삶을 복음서 4복음서에서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근데 어느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아주 짧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감추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러죠. 또 어떤 부분은 집중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한 것까지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오늘부터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이제 한 주간이죠.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이 복음서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 거의 엄청난 분량을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의 수도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예기치 않게 체포가 되고, 또 신문을 받고, 또 결국은 십자가 형틀에 6시간을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매장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7일 동안 일어난 이 한 주간의 사건이 복음서에 대단히 많은 부분을 할애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견하게 역사상 이 한 주만큼 가장 큰 영향을 극적으로 준 그런 한 주, 원 윅도 아마 역사상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고, 또 역사의 변곡점이랄까요? 그러니까 BC와 AD를 나눈 기준이 되기도 했지만, 여튼 이 한 주가 어떤 역사의 새로운 전환기와 변곡점을 마련해 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변곡점 에너지가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이게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반복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안에 담겨있는 이 한 주 안에 담겨있는 이 변곡점 에너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위에 재현되고, 또 적용되어지고, 또 실현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한 주를 특히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난 2년 좀 넘은 시간 동안 우리는 상당히 많이 움츠려들고 위축되고, 또 내부적 심리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난주간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건가? 이번 2022년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주어지는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건가?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건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의 처음을 뭘로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같이 본문 읽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이라는 건 들어가신다는 거죠. 당시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거의 한 3차례, 또 복음서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한 3차례, 4차례 정도 수도를 방문하시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 수도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팜 선데이. 막 거기에서 항상 해마다 이 종려 가지 나무를 나눠드렸는데, 형편상 못 나눠드려서 제가 집에 있는 화분 끊어왔습니다. 그래서 화분 4개를 아주 오래전에 여기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마련했는데, 이 종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이름 하나씩 따가지고 화분에 조그맣게 심어놨는데, 조그만 거 미안하다 하고 이제 끊어왔는데, 이게 종려가지를 흔들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날의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보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태의 보도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특이 사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에게 대중들이 광적으로 열렬히 충성을 맹약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이게 종려주일의 풍경입니다. 이 안에는 소품들도 있고 등장인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대사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 이 풍경에 담겨있는 모든 건 한 가지를 집중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 가지입니다. 종려주일하면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왕의 행차입니다. 왕의 행차, 왕의 행진. 그래서 그를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라는 타이틀로 아마 여러분들의 소제목으로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아마 적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의 행차입니다. 그 단서가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본문에 세 가지가 단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고된 왕이시다 또는 메시아이시다.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이자 우리를 다스릴 통치하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게 종려주일의 핵심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핵심이 왕의 행차라는 세 가지 단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나귀를 탑니다. 아니 말을 탈 수도 있고 또 탈 게 뭐가 있습니까? 소를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탈 수가 있는데 하필 나귀를 타십니다.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가진 성경의 기역 아니면 니은으로 조그맣게 돼 있고 밑에 보면 스구구로 써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그대로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귀환 정도의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한 520년, 15년 전인데 그러니까 지난 500년 동안 우리를 통치할 다윗처럼 우리를 새롭게 공의롭게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왕 또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어려웠던 그런 역사적 현실에서 그냥 공통적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귀 타고 오신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누구나 이게 개선장군으로 쫙 하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공의 기준을 가지고 통치할 거야 하면은 당시에 이 상식적으로는 군마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군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그것도 타이틀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우리를 통치할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습니다. 네, 이루어졌습니다.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나귀 타고 오는 이 방식은 당시에 누가 봐도 이거 기다렸던 왕이구나. 이분이 기다렸던 우리의 메시아구나. 이거 왕의 행차다. 이거를 우리는 이건 상당히 낯선 이미지고 컨셉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서가 소품입니다. 두 가지 소품입니다. 하나는 겉옷과 나뭇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종려나뭇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하튼 나뭇가지와 겉옷입니다. 대중들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자기 겉옷을 벌어 레드카펫처럼 쫙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또 그것도 길에 깔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이거는 왕을 맞이하는 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환영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한 180, 2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늘 우리 한국처럼 주변 열강에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심지어는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는 게
천년 그들의 어떤 법이잖아요. 근데 그 돼지의 피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뿌리고 조롱하고 난장판을 피우고 사람들의 민중들을 죽였던 그런 이방 군대, 그러니까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도저히 못 참았던 유대인 마카비라고 하는 그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왕조를 몇백 년 만에 처음 차지합니다. 이 마카비 이제 새로운 왕이죠. 그걸 왕조라고 부르니까 이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오늘 똑같은 장면으로 대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 깔고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에게 했던 행동과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건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대중들이 했던 거는 이건 왕에게 했던 행동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자기 옷을 벗어 땅에 깔고 누군가가 발에 흙도 묻히지 않게 하고 싶을 만큼 흠모했던 그런 이가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늘 대중들은 그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왕으로 인지하고 환영했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노래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나귀. 두 번째가 소품인데 두 가지죠. 겉옷과 나뭇가지. 마지막 세 번째가 노래입니다. 이걸로 이거 왕의 행차를 맞이하고 있구나. 이게 단서입니다. 노래는 9절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설교의 핵심인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들 다윗의 그 메인 잡이 뭐였죠? 다윗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직장이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본래는 목동 가축 이 축산업자였지만 그 대부분의 인생의 40년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이스라엘 상징은 별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윗의 자손 하면 이건 노골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이분이 왕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거 자칫 이 모습 보고 이거 쿠데타구나. 이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이고 발언입니다. 그런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환호하는 것 이상으로 노골적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거는 왕을 맞이하는 전형적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종려주일 하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왕의 행차. 왕으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 인생이건 우리의 공동체와 역사건 그분의 오심을 맞아들이고 환영하고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첫째로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탄 왕. 두 번째로 겉옷 깔고 나무까지 흔들면서 세 번째 노래하면서 대중은 왕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대중들에게 각인된 왕 또는 메시아, 그냥 단박에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잠깐 전에 그 스가랴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적어놓은 5절의 부분이죠.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Your king came to you.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그날처럼 오늘 내 인생,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하지 않고 단박에 알아보고 믿고 신의를 지키며 환영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단서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왕이란 단서. 첫 번째, 나귀. 두 번째는 겉옷과 나뭇가지. 세 번째는 노래, 찬송. 이 세 가지면 종려나무의 핵심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왕의 행차. 왕의 행차를 가리키고 있는 명백한 단서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세 가지 중에서 노래만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아까 140장 찬양 불렀던 거는 3절 이 내용을 그대로 찬양으로 담아 놓았더라고요. 3절로 된 찬송과 같습니다. 1절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2절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3절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죠. 그냥 한글로 읽으면 얼추 이해가 됩니다. 대략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 노래 안에서, 이 가사들 안에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 호산나입니다. 호산나의 뜻을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호산나. 신앙생활 여러분들 오래 하신 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호산나 무슨 뜻일까요? 주의 이름으로, 그거는 호산나 하고 뒤에 나오는 말이죠. 이게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도 아리까리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모를 수 있는 게 호산나의 뜻입니다. 호산나는 시편의 118편이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물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헬라어이지만 당시에 실제 대중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 했을 땐 히브리어일까요? 헬라어일까요? 히브리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래 히브리어로는 그들은 이렇게 발음했을 겁니다. 영어로 호잔나,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호산나 그대로, 그리고 한국말로 호산나,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호샤나. 나가 뭐냐면 now, 지금입니다. 그리고 호샤나 이건 뭐냐면 save me, 쉼표 I pray. save me, 이게 여러분들 영어가 수준 높으시니까 무슨 뜻일까요? save me,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구해주세요. save me. 그 다음에 I pray, 나는 기도합니다. 시편 118편 25절 여러분들의 한글 성명, 이제 구하옵나니 구하소서, 이제 구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이게 호시아나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음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카비 왕조에서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만세, 호레이, 만세,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호산나라는 음역 안에 새로운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영어가 한국말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본래는 호시아나, 이거는 save me, 그리고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ve me, I pray. 또는 오늘 설교 제목 help me, I pray now.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help me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찬양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 구절 전체는 찬양이지만 호산나는 명백한,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기도문입니다.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왕이 지나갑니다. 그것도 기다렸던 이 엄혹한 현실, 이건 진짜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이게 답답한, 억눌리는 엄청난 암울한 현실 속에서 기다렸던 왕이 지나갑니다. 겉옷을 벗었습니다. 깔았습니다. 이제 뭔가 희망을 볼 기세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의 억눌린 현실에서 필요한 게 help me,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help me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그래서 help me 기도입니다. 당시 군중들은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이 아마 여기 있는
얼굴의 다양성만큼이나 있겠지만 우리와는 비교조차도 거기다 옆에 대지도 못할 정도로 그들은 팍팍하고 어려웠던 그런 현실 속에 살았을 겁니다. 이거 어쩌면은 호산나라는 건 애처로운 기도입니다. 요청입니다. 그들의 현실의 삶을 담고 있는 Help me, 호산나 하는 겁니다. 서글픈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저 어린 시절에 봤던 그런 풍경, 정말 저도 이거 어떤 요청을 할 데가 없잖아요. 내가 한다고 누가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응답을 막 받고 싶고 이게 아니라 내가 구하면서 손을 내밀면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Help me 했어요. 어디에 가서 했냐면 막 몇십 리를 걸어서 그냥 가만히 깔고 있는 그 기도원, 그리고 막 돌굴 파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밥 안 먹고 기도했어요. 왜냐면 절박하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Help me, help me 했다고요. Help me, 이북에서 넘어왔던 분들, 일사후퇴 하면서 남쪽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왔는데 생존 능력이 아주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뭐든 했죠. 뭐든 절박하면. Help me. 왕이시며 메시아로 믿기 작정했어요. 지금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겉옷을 벗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군중들 입에서 여러분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구동성으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일제시대 치하에서 여성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때리고 고문하고 강간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 좁은 감옥에 수십 명이 아리랑 불렀던 그런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 많지나 그냥 눈물겹고 감동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Help me,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그냥 우리 그냥 웃으면서 그냥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과 이건 재연의 농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주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밖에 없던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 정도로 충성을 걸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왕에게 Help me 하소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절박한 순간이 왜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있죠. 그때 도움을 요청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분이 사람이 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도움을 요청할 헬프미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자라나고 기도가 우리를 빚어내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주는 모습 자체로 하나의 디퍼런스가 생기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Help me,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왜 절박한 때가 왜 없겠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왜 없었습니까? 그때 Help me,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호산나 기도드릴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 비전이 뭐죠?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이번 사순절 이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도문 하나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호산나, 호시아나. 이것은 왕을 맞이하는 환호. 200년 전에는 그렇게 왜곡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음력해서 변화돼서 우린 지금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오리지널 미닝은 Help me, Save me, now. 여러분 Help me 할 수밖에 없을 때 도와달라고 뭔가 요청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거기 가서 뭘 아는 척하는 거 필요 없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호산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물 한 번 먹고. 두 번째는 이 이야기의 앞뒤를 여러분들 대충 얼추 모르는 분 있어도 노 프라브럼이지만 좀 아실 겁니다. 이 앞에 또 특히 뒤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본문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게 감히 성서의 권위니까 이게 대놓고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이게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처럼 저는 솔직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광하는 군중이 불과 3일, 4일 좀 넘어서 그 후에 뭐라고 하냐면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똑같은 입으로.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좀 30일 지났다고 하면 뭐 좀 이해를 불과 3일, 4일, 한 주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아무리 다르다고 하지만 정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휴먼이 그렇습니다. 절박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내 욕구가 채워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너무 다른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눈길이 꼭 너만 그래 하는 것처럼 저를 보시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help me 이 기도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니 뭘 기도했길래? 이 기도의 내용이 뭐길래? 뭘 도와달라고 했던 것일까? 그들의 마음은 뭘까? 물론 얼마나 열악한 현실이었겠습니까? 이 제국에서의 가장 큰 먼저의 이 군사적 침략도 있지만 경제적 착취입니다. 세금을 이중으로 더블로 걷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마태도 비롯해 이 세금장들은 아주 그냥 미움의 지탄의 대상이었죠. 제국의 부당한 세금 고지서 제발 처리해 주세요. 이게 등골이여 못 살겠습니다. 이게 헬품의 내용일 수도 있겠고,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아 주세요. 빼앗긴 내 자식이 군대로 끌려가서 용병으로 끌려갔어요. 돌려보내주세요. 병든 가족 좀 살려주세요.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수없는 헬품의 컨텐츠들이 있겠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도했겠죠. 이렇게 도와달라고 헬품이 호산나 했겠죠.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이 입성하시는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 안에서는 희한한 게 군중의 이 기도와 이 군중들이 호산나 했던 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때가 있구나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전혀 이게 불일치합니다. 아니 내가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에 대한 리스폰스가 이게 전혀 다릅니다. 이게 대표적인 하나의 전형적인 이그젠플입니다. 군중들은 호산나, 헬품이 기도했지만 응답은 예수님이 체포돼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 매를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옷 벗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응답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없습니까? 근데 분명 기도했는데, 요청했는데, 내가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고 진정으로 진짜 했는데 내 삶에 이런 모양새로 응답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는 없습니까? 이게 응답일 수 있습니까? 왕으로 떠받들고 충성을 맹세한 예수님이 체포된 것만으로 그 군중들은 기대를 접어버렸습니다. 체포된 것만으로.
그리고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뒤에서 매수를 했겠지만 거기에 금세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그게 그들의 아무리 열악한 처지가 그게 익스큐즈가 되지 못하는 것은 역사적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수레바퀴에서 털고 돕니다. 요청하고 절박하면 요청했다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낙심하고 거기에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른 것과 타협하고 또 다시 절박해지면 요청하고 이 수레바퀴에서 돕니다. 호산나는 어디로 날아간 겁니까? 헬프미 했던 그들의 의기양양하고 정말 용감하게 너 잡아 죽일, 그 말하면 잡아 죽일 거야, 충분히 그럴 법한 발언인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거를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했던 그 용감무쌍했던 군중들의 기세는 어디 갔습니까? 기도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 버립니다. 헬프미 기도하면 안 되는 걸까? 헬프미 기도하면 안 되는 걸까? 호산나 기도, 이거 수준 낮은 기도 아닐까? 그래도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지. 헬프미, 호산나, 이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잘못된 기도를 했던 걸까? 이런 논리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호산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병든 마음, 우리처럼 호산나 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좌충우돌 오락가락하는 그 병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찾기 위해 오셨다 그랬지, 의인을 뻘쩡하게 진짜 기도 너무 잘하고 너무 완벽한 그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산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예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스타일대로. 그들은 메시아의 왕좌를 원했습니다. 메시아의 그 높은 왕좌에 올라가 모든 시스템과 법제를 다 바꾸고 모든 악을 진멸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왕좌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말이 됩니까? 이교도의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서 죽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아니 자기 국가의 자기 나라 시스템의 법 아래에서도 아니고 이교도의 비참한 신세의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 죽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악과 압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국의 악뿐만 아니라 모든 악의 근원과 뿌리까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독특한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수술을 하면서 뭐랄까 어린 아이가 쫄래쫄래 어디 소풍 가는 심정으로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갔다가 바로 직전에야 그 다음 주일에 복귀 못해요. 그래요? 어떻게 돼요? 수술대 막 올라가기 직전에서야 이제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수술 직후에 혈압이 한 40, 60까지 떨어진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숨을 못 쉬겠고 막 통증이 이게 어떤 걸로도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노래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 수술하는 주님이 제공해 주신 거죠. 이게 제공해 주시는 리스판스, 방법을 통해서 뭔가 큰 어떤 희망의 어떤 실루엣 같은 거를 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늘 제 삶에 다가오셨던 그런 그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경험하게 하고 어떤 상황을 지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늘 내가 예기치 않았고 예고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각본과 시나리오지만 늘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시는, 이게 오늘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뭔가를 걸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거냐, 아니면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살 거냐. 그럼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옵션이 뭡니까? 믿지 않는다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옵션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의 독특한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help me, 호산나 했다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게, 철저하게, 또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깊숙한 차원에서 반드시 일을 해결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우주가 움직여지고 이 세상이 불합리한 것 같지만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설득당할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기도는 솔직히 불완전하지만 매우 결국 정당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in all things. 로마서 8장 28절이죠. in all things, 모든 것. 이게 합력하여 결국 종국에 마침내 선을, 좋은 거를, 아름다운 거를 이루도록 워킹하시는 걸, 응답해 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 사람이 불과합니다. 휴먼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괜히 위선 우리가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국의 결국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help me, 다시 요청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역사의 진보를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순박하고의 진정성 있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겸허하게 하고, 기도가 우리를 잘하게 하고, 기도가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내고,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기도가 무슨 이게 보고서 용지 리스트 작성하는 그게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잘하게 하는 그런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내가 뭘 알아냈다라는 걸 자랑하고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호산나 헬프미 기도 응답이 십자가가 전부인 줄 알고 등을 돌렸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그 죽음의 막강한 힘, 그 죽음에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움직였던 로마 황제의 막강한 권력과 힘, 경제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막강한 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무덤을 꽉 하고 눌렀던 힘입니다. 그 힘이 3일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3일을 더 끌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망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으로 행차하여 오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종려주일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를 다시 제공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떡을 달라 하는데 떡 달라 하는데 돌을 주어버리거나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고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사건을 담고 있는 본문 바로 직후 오늘 11절까지 읽었으니까 2절만 넘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면 거기가 응답하는 집도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장소면 거기가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미라클의 장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면 내가 어떤 실망, 어떤 패배감, 어떤 상실감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복의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나갈 그런 자리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구할 거를 다 아십니까? 내가 세상 오래 살아본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필요한 걸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릅니다. 내가 지금 자식이 이 학교 가는 게 좋겠다? 그거 되고 어떻게 개런티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레스토랑에 가 이 음식 먹는 게 좋습니까? 내가 뱃속을 다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과학적 좋은 근거를 가지고 내민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고 구하지 않고서 믿지도 않고 구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들이 전부 다 근거가 없거나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두드릴 수 있어야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려주일은 좌충우돌 대중 속에서도 좌충우돌하고 오락가락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저 대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끝내 마침내 갈 길을 가시며 인류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 응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내 삶의 조그만한 디테일에 일상에 얽매여가지고 살지 맙시다. 크게 보고 넓게 보고 희망을 꿈꾸고 기도합시다. Help me,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Help you, I pray now. Help them, 그들을 도와주세요. Help my children. Help my family. Help my people. Help church. Help Ukraine. Help you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행차하십니다. 호산나, 호시안나, Help me 기도합시다. 내 기도가 때론 좌충우돌 할 수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고 실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응답이 금세 오지 않을지라도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로 다시 일어섭시다. Help you, help them. Help 작은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